오늘은 본문의 말씀에 의지해서 인생의 꽃보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시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한 번 죽지 두 번 죽느냐 이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하죠. 그런데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마지막 절에 말씀했던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반드시 두 번 죽을 수도 있고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한 번으로 끝나서 두 번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만물 가운데 인간의 피조 세계가 끝이 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 천국과 지옥이라는 곳에서 인간의 영원히 살아야 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것은 천국을 가느냐, 내가 살다가 지옥을 가느냐, 두 갈래의 길에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여러분이 믿는다고 있고 안 믿는다고 없고 그런 게 천국과 지옥은 아니고요. 여러분이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천국과 지옥은 존재하는 겁니다. 천국은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들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곳이고,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자들이 영원한 괴로움 속에서 사는 곳입니다. 원래 지옥은 인간을 위해서 만드는 곳이 아니고,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감옥을 만들어 놨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감옥이 필요 없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 범죄자들 때문에 감옥을 만드는 거예요. 범죄자가 대한민국에 없으면 감옥을 대한민국에는 만들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이 존재하는 것처럼 원래 지옥은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 하나님의 대적했던 마귀를 가두기 위해서 감옥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것을 우리는 지옥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마귀가 지옥의 임금이 아니고 천국과 지옥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천국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만나서 살고, 악한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사람들은 다 마귀와 더불어서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지옥 가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을 생각하지 말고 제일 말석에 가도 천국 가려고 노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 본문에 말고도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시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 지옥은 불이 활활 타는데 꺼지지 않는 불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이 4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네 발이 범죄해서 혹시 지옥 가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찍어버리고 다리 없이도 그냥 발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낫다. 그만큼 지옥이 무섭다 이 말이죠. 그만큼 천국이 좋다 이 말이죠. 또 47절에 보시면 이번에는 발이 아니고 눈입니다. 눈이 혹시 범죄해서 잘못했거든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것 같으면 눈을 빼버려라 이 말이에요. 여우는, 여러분 이야기 들었죠? 여우는 산에서 놀다가 덫에 걸리면 살기 위해서 다리를 잘라버리고 도망간답니다. 다리가 덫에 걸려 있으면 그 다리를 뽑기 위해서 고생하면 오히려 더 쪼여져서 결국 자기가 다 잡히지만, 차라리 다리를 잘라버리고 다리 하나 없이 사람한테 안 잡히는 것이 낫다 해서 다리 잘라버리고 도망가는 게 여우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신체 중에 어떤 하나가
지옥 갈 일을 했으면 그 눈을 빼버려서라도 지옥 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것이 낫다. 물론 천국 가면 눈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리 없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육체는 땅에서 살 때만 필요한 하나님 영혼의 도구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천국과 지옥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48절에 보시면 거기에는 어디에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지옥이 무서우면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49절에 다 같이 시작.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캠핑 가서 불꽃 조금만 튀어도 뜨거 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 지옥 가면 불 덩어리들이 그냥 온통 나한테 튀면서 마치 생선을 꿀 때 소금을 치었을 때 생선이 막 살아서 뒤집어질 때 막 따가워하는 것처럼 사람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지옥 가면 이렇게 지옥은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몸은 죽여도 여러분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죠? 사람들은 여러분 몸을 죽일 수 있죠. 마귀도 여러분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나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해라.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죽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좋은 분들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주인입니다.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죠. 봄에 씨앗을 뿌리면 여름에는 열심히 거름을 주고 가꿉니다. 한여름에 그 더위에 물을 대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을에 그 나무로 말미암아 결실을 얻기 위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잘 가꾸었다 해서 그것이 전부 결실이 돼서 농부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가을에 추수를 하다 보면 그것이 다 결실하지 않고 어떤 것은 알곡이고 어떤 것은 쭉정이가 있더라 이 말. 쭉정이를 보고 농부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마음이 괴로워서 내가 참 땀과 수고를 열심히 했지만 한숨과 아픔밖에 안 나오네. 내가 이런 것들 위해서 내가 수고했는가 싶어서 참 농부는 한숨으로서 안타까움을 그만할 길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알곡을 보면 농부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야, 내가 이 한여름에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또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애쓴 것이 이렇게 보람이 있구나라고 정말로 기뻐합니다. 근데 알곡은 농부가 다 가져가고 이제 마무리 정리하는 거죠. 가져가고 쭉정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논에 놓고, 여러분 농사 짓는 거 보셨습니까? 논에 놓고 다 태워버립니다. 오늘 본문에 요한계시록 20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보세요.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어디 던진다고요? 불못에 태워버리리라. 여러분 타서 딱 죽어버리면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죽음은 죽지 않는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육체가 죽지만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이 죽지 않는 죽음이다.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손에 키를 들고 농부가 키질하지 않습니까? 그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가져가고 쭉정이는 어디에다가요? 꺼지지 않는 불. 세상 불은 꺼집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아까 마가복음 9장 43절에 이야기했죠.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그랬어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즉 지옥에 태워부시리라.
그러므로 쭉정이 교인이 되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되지 말자고요? 교회 백날 다녀봐도 쭉정이 교인 되면 안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이런 환경적이나 사람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천국 갈 것이냐 지옥 갈 것이냐, 그 기로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2년 전에 우리가 작정기도 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다시 여러분에게 재조명하고자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기억을 상기시켜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이 끝이 아니라 마음에 잘 새겨서 지옥 가지 않도록 전심으로 신앙생활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지옥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지옥은 여러 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통점이 있는데, 공통점이 뭔가 하면 방마다 뱀이 있더라는 거예요. 뱀이 울고하게 있는데, 어떤 방은 사람을 찢어버리고 껍질을 벗기고, 그러고 나면 이제 세상에 살 때는 껍질이 벗기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죽고 난 영혼의 때는 껍질이 벗겨지면 다시 껍질이 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벗겨지면 생기고 벗겨지면 생기고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껍질을 확 벗겨버리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서 아니 저 사람이 누군가 했더니 그 사람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쭉정이 교인, 껍데기 교인이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성경 마태복음 7장 21절도 말씀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껍데기 교인은 지옥 가서 껍데기 벗기는 일을 당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서 있는데 큰 버스 같은 것이 와가지고 꽉 집어넣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이 납작하게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납작하게 엎드려지면 이제 세상 사람 같으면 병원에 갔다 치료하면 괜찮겠죠. 근데 지옥은 안 그렇다 했죠. 다시 원상복구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럼 또 팍 치면 또 납작하게 엎드려 쪼개지고 찌그러지고. 근데 이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살아있을 때 음주운전해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차에 치여서 죽게 한 사람, 교통사고 사망을 일으킨 사람, 그 사람은 이런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지옥에서 당하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무서운 불구덩이에서 펄펄 끓는 불구덩이에서 팍 집어넣으면 뜨겁겠죠. 그러면 다시 자기가 발버둥을 중에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면 다시 또 팍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사람은 어떻게 죽었길래 이랬나 했더니 그 사람은 자살한 사람이라고.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힘들어서 자살하지 마세요. 끝까지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옥에서 진짜로 돈벼락 맞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돈벼락 맞고 싶죠? 지옥에 가면요 돈벼락이 아니라 황금으로 된 돌덩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막 이 황금 너 다 가져? 막 쏟아지는 거죠. 그 사람은 황금 돌무덩이에 그냥 깔리는 거예요. 그럼 고통스럽겠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황금 돌무덩이를 휘짓고 막 나오면 살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럼 다시 또 황금 돌무덩이가 또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계속 지옥은요 계속 반복됩니다. 우스갯소리로 누가 그런 말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지옥에서 똥물에 들어갔는데 숨 쉬고자 이제 쑥 입을 내니까 갑자기 휘슬이 휙 불리더만 1000만 년 만에 10분간 휴식 끝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잠수 들어가는 거예요. 영혼은 안 죽으니까 계속 고통을 반복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 지옥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을 기분 좋으면 믿고 안 믿으면 기분 안 좋으면 안 믿고, 누가 가라면 가고, 목사님이 나오라면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하면 안 나오고, 시험 들면 안 나오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진짜 후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십자가 형태로 이렇게 딱 서 있으면 하늘에서 위에서 용암, 여러분 화산 폭발하면 용암 아시죠? 용암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닿았다면 다 녹아버리는데 그 용암이 사람한테 확 들어붙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뼈만 싹 남겠죠. 그러면 조금 있으면 다시 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붙는 거예요. 또 사람이 되고 또 붙고 또 사람이 되고. 이걸 한 번도 아니고 용암이 자기한테 부어질 때마다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습니까? 차라리 죽어버리면 될 텐데 죽지도 않고 이제 둘째 사망은 안 죽는다 했잖아요. 죽지 않는 죽음인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로 구한 자. 거짓말로 구한 자. 거짓말로 뭘 구했을까? 하나님 제가 성전 짓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원하고 안 지킨 사람, 거짓되게 하나님께 구한 자, 이런 자는 이런 형벌을 받는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지어내는 것 같습니까? 들어보신 분은 다 들어보셨죠? 2년 전에요. 다시 기억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내가 한 해가 저물기 전에 다시 여러분 기억 속에 새기라고 다시 말씀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톱이나 칼 같은 도구를 막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데 톱이나 칼 같은 다리를 자르는 거예요. 그럼 다리 잘라지면 여러분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죠? 그럼 다리가 이제 잘라지면 다리가 없어지겠죠?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리가 또 생긴 거예요. 다리가 쑥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또 자르는 거예요. 그 자를 때마다 그 고통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주일날 놀러 간 사람. 하나님 앞에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놀러 간 사람. 우리 그런 말 있죠. 우리나라 속담에 다리 몽댕이를 확 부숴버린다고 그런 말 있잖아요. 지옥 못 가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지키죠. 성경의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생명에서 끊어진다고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한 게 아니고 뭐 주일날 다 쉬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요. 저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을 더럽히면 내가 너희를 생명을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옥에서 정말 그런 장면을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다리를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눈과 손과 발과 머리, 몸을 제외한 신체가 머리는 뱀과 쥐가 갉아먹고 손과 발은 자르고 그리고 이렇게 눈은 뽑아버리고 이런 사람이 왜 이런 지옥을 갔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은 우상숭배한 사람. 머리는 왜 쥐가 갉아먹는가 하면 머리는 우상숭배한 것을 생각하고 눈은 그것을 보고 발은 그곳에 가고 손은 우상숭배한 데 엉뚱한 데도 빌고 그래서 머리, 눈, 그 다음에 손, 발 다 잘라버리는 거야. 우상숭배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무서운 형벌을 받는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의 뇌를 뱀이나 쥐가 막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누군가 했더니 여러분 지금도 앉아 있으면서 목사님이 저걸 어디서 들었구나, 지어냈나, 아니면 책을 본 건가? 이런 말씀드렸어요. 2년 전에 우리가 작정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여준 거라고.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저처럼 이제 처음에 교회 나왔을 때 예배 장소에 앉아는 있지만은 예배 끝나면 내가 어디 가서 친구들 만나서 오늘도 술 한잔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나 하고 딴 생각하는 사람, 머릿속에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옥에 가서 뇌를 갉아먹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남자는 성기를 쭉 빼가지고 뱀이 입으로 잘라먹고 여자 성기는 뱀이 성기 안으로 들어갔다 나왔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잘 아시겠죠? 간음한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아주 날카로운 칼로 또는 손톱으로 사람의 피부 껍질을 막 그 감자 깎는 칼이잖아요. 그것처럼 벗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온몸에 문신한 사람. 여러분 몸에 문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이기에도 보면 나와 있죠. 문신하지 말라고. 문신하면 안 돼요. 뭐 지옥이 이런 것만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전국 8도가 있고 각 시도시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과 지옥 간증한 사람들을 들어보면 자기가 본 것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이걸 이야기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딱 필요한 것만 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왜 하나님이 지옥을 더 많이 보여줄까? 천국보다. 천국은 안 보여주고.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디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사이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하지만 아직 구원을 이루지 못한 상태.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부 천국 갈 수도 있고요, 전부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디 갔으면 좋겠습니까? 다 천국 가고 싶죠, 그죠?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 내가 지옥 안 가려고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우상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거 성경에 안 하면 돼. 그러니까 천국 가려고 애쓰지 말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그게 여러분들이 뭐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 지옥 안 가려고 열심히 애쓰는 자가 천국에 간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천국과 지옥의 중간 사이에 있으며, 여러분은 지금 현재 영혼과 육체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의 육체는 무엇을 요구하고 여러분의 영혼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아마 여러분도 스스로가 느낄 때가 있을 것이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다만 여러분의 육체는 나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천국 갈 거야 라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은 이렇게 살면 천국 못 갈 것 같다.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을 더 잘 알아요.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그 사람을 알 수 없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가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잘해, 이 정도 하면 내가 천국 가서 상 받고 칭찬 넣지, 과연 여러분의 영도 그렇게 생각할까? 여러분의 영혼이 그렇게 생각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들은 자기가 천국 가는 길을 만들어 놓고 그 길만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에 이를 수 있다라는 거죠. 목사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건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어진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어진 직책이지 이게 천국 가는 길 아닙니다. 목사도 지옥 갈 수 있어요. 목사도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죠. 목사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설교할 때는 열심히 설교해놓고 반에서 내려가서 예배 드릴 때는 핸드폰 문자 보고 그리고 들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볼일 보고 그런 사람 많습니다. 제가 어떤 예배 장소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나 이 공동체는 참여 안 하겠다 그랬어요. 우리가 똑같은 목사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다 평등하다고 에스겔 46장을 통해서 우리 배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인데 나 이래봐도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근데 목사님 차 빼달라는데 어떻게 합니까? 차 빼주지 말고 견인차가 끌고 가고 욕을 먹더라도 예배 시간에는 움직이지 마세요. 내가 찬양단을 보세요. 반주할 때 반주해놓고 반주 딱 끝나면 찬양단을 줄 많이 그러거든요. 물 마시러 가고 뭐하러 가고 밖에 나갑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한참 있다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시간에는 어떤 사람들은 찬양할 때는 열심히 손 들고 찬양해놓고 찬양 끝나고 나면 앉아서 그냥 졸거나 아니면 문자 보내거나 엉뚱한 짓 합니다. 그 사람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 받은 사랑에 우리는 정말로 감사를 잊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은 대로 바르게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목사가 하는 소리는요, 사실 여러분이 듣고 웃고 즐기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한테 인기가 없는 소리들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여러분이 잘못된 것을 질타하고 꾸지람하면서 돌이켜서 회개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제가 지옥에 대한 이야기 쭉 하면서 여러분 안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다 걸립니다. 제가 볼 때는 다 걸려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을 다시 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겠구나 라고 돌이켜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는 같은 길로 가지 않겠다고 마음 결단하고 다짐하면 내가 그 전에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랑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짊어지고 주셨지만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정말로 받은 은혜가 더 커서 내가 정말 무시무시한 지옥에서 그 불구덩이에서 그 뱀이 우글거리고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될 나를 우리 주님이 천국 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시고 희생하셨는데 그분의 희생에 내가 값없이 살면 되겠나 생각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의 상황하고 코로나 이후의 상황하고만 하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 달라진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더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자신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런 문제는 회복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돌이키고 요즘도 제가 바꾸고 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작은 예로 주방 봉사만 하도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정말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도 자기 봉사 때가 되면 아침부터 와서 일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주방봉사 땀을 여름에는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고 애쓰고 바닥에 흥건히 물이 고여도 그걸 다 닦아가면서 열심히 일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주일을 마치고 돌아가서 집에 가서 정말 파김치같이 썰어져도 그렇게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시킬까 봐서 겁나죠? 부담스럽고 나 피곤하면 내일 출근하는데 지장이 있는데 여러분 일주일 내 여러분 육체가 부한 것을 위해서 육체가 편한 것을 위해서 일하다가 주일날 와서 하루 일하는 것은 여러분 영혼의 때 편안하고 부유하고 영원히 누릴 영혼의 부유함을 위해서 수고하는 겁니다. 성전 앞에서 빗자를 들고 마당을 쓸 수도 있고 그리고 쓰레기를 주울 수도 있고 뭘 닦을 수도 있고 쓰레기통을 비울 수도 있고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찾아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손님이십니까? 교회가 김성주 목사 교회인가요? 와서 보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온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그제 눈 많이 맞을 때 얼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밤 12시 나와서 눈 치웠다고. 이건 제가 여러분 자랑을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집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랑이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스스로 희생하면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킨 같이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갈수록 힘든 거 싫습니다. 불편한 거 귀찮고 그래서 야 봉사하지 마. 밥하지 마. 네 봉사하면 네 밥하면 내가 설거지해야 되니까 네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싫으니까. 여러분 그 사람은 자기가 안 하는 것보다 더 악한 사람입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 디오드레베가 그랬습니다. 남이 하는 거 못하게 하고 결국 그 사람 쫓아내고 그 사람은 성경의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왜 자기만 성령충만 떨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면 되지 남까지 못하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 내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육체를 위해서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딱 정의를 해주셨어요. 뭐라고 됐어요? 시작.
거기까지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여러분 육체는 썩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집 썩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차 썩을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죠? 혹시 제 차가 좋아 보이거든. 제가 먼저 천국 가고 여러분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남아있거든. 그거 가져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거 뭐 필요합니까? 우리한테?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는 일주일 내내 열심히 일하면서 여러분이 영원히 여러분이 누려야 될 영혼의 때 양식을 위해서는 왜 일하는 것을 꺼려하고 부담스러워하고 불편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에 소망이 있는 사람일까요? 땅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지. 그래서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육체를 위해서 열심히 하려면 하고 영혼을 위해서 하려면 열심히 하고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는 겁니다. 육체를 위해서 수고하는 자를 바로 썩어지고 떨어질 꽃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시간과 장소와 물질을 떨어질 꽃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는 쓰는 게 아깝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다가는 나중에 정말로 후회합니다. 일본 가서 강의를 다 마치고 오는 마지막 날에 식사를 하고 같이 갔던 권사님 지난번에 오셔서 보셨죠? 그분이 먼저 싹 나가니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얼른 나를 붙들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봉투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준 사례비 안 받는 거 알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받았으니 그저 주라고 그랬고 나는 내가 다른 데 가서 사례비 안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복을 주셔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있는 거니까 전 안 받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 받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한테 이런 사례비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봉투 안에 얼마든지 몰라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말씀하시기를 그거 목사님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래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한별교회 헌금입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헌금을 내가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내가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 되잖아요. 그건 내가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받아가지고 교회 재정에 넣겠습니다. 와서 보니까 제법 돈이 많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거부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뭘 하겠다 할 때 여러분이 그거 하지 말라고 너 때문에 내가 힘들어. 그거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제 우리 후배 목사들이 왔을 때 어떤 분이 감동해서 하나님 자기 지갑에 있는 걸 다 털어서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잖아요. 또 어떤 분은 카드를 주면서 가장 좋은 것을 식사로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내가 얼마짜리를 섬기려고 한다 그랬더니 식당에 전화를 해가지고 제일 좋은 거 그 중에서 그 비싼 거 좋은 걸 대접하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내가 너무 부담스럽지 않느냐. 근데 제가 주의 종들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건데 그 뭐 어떻습니까? 그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했어요. 아니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섬긴다는데 내가 그것을 뭐 많다 비싸다 하지 마라. 이건 내가 인본주의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섬기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한테 주는 거 안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건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제가 받아가지고 교회 재정에 넣겠습니다 라고 받아오게 된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이고 함께 힘써서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동력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지옥의 사건들이 다 행위에 대한 심판 아닙니까?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도 뭐라고 되는지 볼까요?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세상에서 대통령이나 뭐 밑에 있는 거지나
다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그 뒤에 시작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한 일을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다 숨기고 싶고 다 감추고 싶고 다 드러내고 싶지 않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보시고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기록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당하는 겁니다. 사람한테 부끄럼 당하고 사람한테 미안하고 사람 눈 속였다고 다 된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 속였다고요? 아내 속였다고요? 부모 모른다고요? 괜찮다고요? 괜찮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 때문에 심판받는다는 것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은 정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떳떳하게 고백하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받는 사람이 진짜로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는 다시는 같은 일을 안 하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무슨 부활로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의 인생이 끝나고 주님 만나는 그날, 인생을 살아온 것을 결산하는 날이에요. 히브리서 4장 1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인생을 결산하실 분 앞에 우리는 다 벌거벗은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70년을 살았던 80년을 살았던 100년을 살았던 인생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인생의 결과로 마무리가 돼야지, 하나님 앞에서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았냐?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을 그렇게밖에 못 살았니? 라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서 후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날에는 변명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빴어요. 제가 육체가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좀 졸았어요. 그러면 한 번만 졸지 예배 시간마다 조냐? 여러분 그 핑계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요 정말로 여러분이 한 것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뭐 천국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지. 뭐 안 가면 그만이지. 그래요, 안 가도 그만이죠. 그런데 중간은 없다 이 말이에요. 당신이 천국 안 가면 지옥에서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길을 가르쳐 주는데도 그거 듣고도 행하지 않고 그냥 들은 대로 끝이 나버리면 그거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죠. 사람들은 세상에 살면서요 세상의 꽃이라고 하는 부귀 영광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갑니다. 인생의 꽃, 남들보다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명예가 올라가고 자식 좋은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뭔가 사업장을 크게 확장시키고, 와, 저 사람 성공했네. 성경도 그 사람을 보고 성공했다 할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성경은 꽃은 일시적이고 순간의 허영의 가치로서 존재의 허무함을 나타낸다고 했어요. 좀 말이 좀 어렵나요? 꽃은 허영의 가치로서 존재의 허무, 존재하기는 존재한데 하나님 앞에서 허무하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피어진 세상의 부귀와 영광의 꽃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어떻다고요? 네, 마르고 꽃은 어떻다고요? 네, 떨어집니다. 여러분 꽃꽂이 꽃 멋있죠? 우리 선생집사 날마다 갈수록 꽃꽂이가 더 아름답게 정말 이제는 전문가가 됐어요.
아름답습니다. 근데 꽃이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일주일 뒤에 보면 꽃이 어떻게 되어 있죠? 시들고 꽃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다 이 말. 사람들은 피어있는 꽃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그 꽃을 만드는 보이지 않는 뿌리에는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 남한테 잘 보이려고 내가 이래봐도 교구장이고 내가 이래봐도 성가되고 내가 이래봐도 어디 가서 이렇게 남전도 여전도 회장인데 이런 남한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영양을 공급하는 뿌리 같은 역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남을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는 거죠. 할렐루야. 불과 가시라고 하는 그리스 말을 지닌 키 작은 피라칸다라는 나무가 있어요. 피라칸다. 여러분도 아마 찾아보시면 알 겁니다. 이 나무 그럴 겁니다. 피라칸다라는 나무는 가시하고 그리고 열매가 엄청 많아요. 꽃보다. 꽃은 없어요. 열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열매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피라칸다 나무예요. 불과 가시라고 하는 그리스의 말이죠. 이와 같이 인생의 꽃보다 열매가 많아서 남들 앞에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33년간 생애 동안에 예수님이 화려한 꽃의 인생이 있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어디에서 대접받고 예수님이 어디에서 영광을 누리고 그런 이야기 성경에 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오직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온갖 고생을 다 하시고 그리고 수모와 모욕을 겪으면서 오직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려고 거기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이 말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이는 꽃이 되기를 좋아하지만 보이지 않는 생명을 공급하는 뿌리가 되려고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올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이라는 세월이 여러분 앞에 다시 도래하거든. 제가 아침에 눈 뜰 때마다 그럽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려주셨군요. 아침에 눈 떠서 살아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신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여러분, 내년이 여러분에게 올지 안 올지 누가 압니까? 여러분 내년 기다리고 있죠? 그런데 그 내년이 여러분에게 올지 안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 내년이 여러분에게 오거든 여러분들은 희생 없는 열매를 바라지 말고 예수님처럼 비록 뿌리같이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삶이랄지라도 열매를 공급하는 데 힘을 보태는 뿌리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살고자 하는 생각 속에서 세상의 꽃으로 피었다가 떨어져 없어지는 인생이 되지 말고 죽고자 하는 각오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해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영혼의 때를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꽃을 피우기에 영혼의 열매가 병들어가면서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것조차도 깨닫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혹시 내가 성경과 다른 길로 살아가면서 오래 길게 살기를 원한다면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짧게 살아도 성경대로 살다가 죽으리라고 마음에 결심하시고 그 죽음은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 앞에 갈 때까지 아름다운 인생의 꽃보다 자신의 영혼의 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바쁘게 한 해를 달려왔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미워하고 간음하고 그리고 온갖 입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하고 내 육체는 썩어질 육체의 꽃을 위해서 살면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일이 힘들고 부담스럽다고 거절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나에게 다시 주어지는 시간이 있고 다시 주어지는 새해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가리라고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오늘은 내게 남아있는 인생의 첫날입니다. 주님, 새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으로 영혼의 때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